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가 답이다. 구원의 은혜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6장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한 석장 정도를 기드온이라 사사 기드온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꽤 긴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이제 할당이 되었습니다. 어, 드보라에게도 4장, 5장 한 2장 정도였는데 이 기드온에 관한 얘기는 보통 6장에서 9장까지 한 좀 꽤 긴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사가 12명이 나오는데 12명의 사사 중에 기드온 사사를 기준으로 해서 기드온 이전에 있는 사사, 기드온 이후에 있는 사사라고 나눌 정도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나오는 내용, 이 기드온에 관한 내용은 사사기 전체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사사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기드온 이전에 있는 사사의 모습들과 이후에 있는 사사의 모습들이 조금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구성 내용도 틀리고 앞으로 어떻게 패턴들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사사기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평안한 보통 이 사사기의 이런 5가지 패턴으로 돌아가거든요. 죄짓고 징계받고 간구하고 구원하고 평온하다. 뭐 이렇게 5가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죄짓고 심판받고 간구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4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래 5가지 패턴으로 사사기가 돌아가는데 기드온 사사 이후의 이야기 보면 이 5가지 패턴이 파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안 돌아가요. 이대로 돌아가더라도 앞에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틀린 내용이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사사의 내용하고는 약간 좀 틀리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 내용이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서론에 관한 그런 얘기죠. 1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은 뭐 영어로 따지면 뭐랄까요? 프롤로그라고 합니까? 이제 서막, 서론에 관련된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는 그런 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면 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사사기에 보면 이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이 again, 이 히브리어 보면은 again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물론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again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사사기에 보면은 총 5번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에훗이 나왔을 때 왼손잡이 에훗이 나왔을 때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 사사가 나올 때도 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이제 기드온이 나왔을 때 기드온 사사가 나왔을 때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뭐 입다라든지 이제 기생의 아들인 입다 기생의 아들의 출신인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되죠. 그 입다가 나올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 삼손이 나올 때도 이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표현이 사용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12명의 사사들 중에 좀 이렇게 규모가 있고 좀 이야기 내용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용을 설명할 때 이 표현이 꼭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 사사도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야기 내용이 많은 사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표현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이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죄짓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강구하고 구원받고, 죄짓고 또 하나님께 심판받고 강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고,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죄악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죄악이 이렇게 악순환한다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분 오늘 그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 가운데 뭐가 가장 크게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니까? 아주 극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쳐다본다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을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보실 때 그렇게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만 짓고 사네, 하나님께 심판만 받네, 이렇게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사사기 죄악이 넘칠수록 뭐가 커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죠?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맨날 죄짓고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죄짓고 얻어터지고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은혜도 나타난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오히려 이 죄악의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이 사사기 내용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바로 이 사사기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바라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실수에 관한 렌즈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떤 렌즈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렌즈로 이 사사기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크게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왼손잡이 에훗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드보라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넬이 나왔을 때도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 이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쭉 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더라, 이런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죄가 임해 우리가 심판을 받았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겠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사기를 보시면 이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의 역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사사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사기는 별로 안 좋은 책이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죄만 짓고 12명이 사사가 나오는데 12명이 사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12번 죄를 짓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12번 뭘 주세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가 참 이스라엘의 흑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사기를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렇게 죄짓네, 이렇게 벌받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네,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아마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손 보면 여러분 상처받을 거예요. 어째 인간이 이래서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삼손을 보시면서 아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가지고 또 저렇게 저런 일까지 하고 죽는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그렇게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런 구원의 렌즈를 가지고 이 사사기를 보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러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실 여러분 제가 보통 사사기의 패턴이 일단 처음에 죄를 지으면 그다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심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 그런 패턴으로 보통 사사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래 앞에 드보라 사사가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가나안의 왕 야빈 때문에 이제 고생을 당하잖아요. 가나안 때문에 고생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다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이렇게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사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원래 이 내용이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 분명히 이 기드온 사사에 관한 내용의 서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배경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는다는 내용은 나오는데 구원자로 기드온 사사를 주셨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앞에 드보라 사사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심판을 받더라, 괴로움을 당하더라 이렇게 보통 한 절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을 몇 절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4절, 5절, 6절, 심지어 5절을 할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 당하는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이게 바로 앞에 드보라 사사의 내용과 좀 틀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 사사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면 그냥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 이렇게 참 고통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징계받는 이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ABCD EFG까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열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시면 입다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기드온 사사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사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보통 그렇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냥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을 가고 굴로 도망을 가고 또 이 산성이 있는 도시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디안 족속이 꼭 어떤 때만 공격을 해옵니까? 씨 뿌릴 때, 그리고 추수할 때, 치사반스 같이 추수할 때 미디안 족속이 공격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격하러 오는데 혼자만 오느냐? 아니에요. 친구들도 다 데리고 아멜렉 족속도 데리고 오고 동방 사람들도 데리고. 이게 동방 사람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동방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동방 사람들이 아멜렉 족속도 있고 모압, 암몬, 뭐 미디안 족속 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협력해 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연합에서 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가 공격을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까? 메뚜기가 와서 공격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메뚜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멸망을 당했다, 진멸당했다라는 뜻을 쓸 때 메뚜기라는 단어를 써요. 일단 메뚜기가 오면 중동 지방에 메뚜기가 한번 오면 모든 풀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만큼 어떻게 해요? 메뚜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와서 씨 뿌릴 때 오거나 아니면 추수할 때 공격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곡식이 없어 어떻게 하고 있었다? 쫄쫄 굶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사사 이야기 내용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위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받는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앞에 드보라 사사 때는 그렇게 징계받는 내용을 짧게 기록했는데 왜 이제 기드온 사사 때부터는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무엇을 파기했기 때문에 바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말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랑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를 파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의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것을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있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 뭐예요? 벌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드온 사사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짓는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8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8절부터 10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그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다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자 이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9절입니다. 애굽의 사람의 손에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8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이제 세겜 제2차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 세겜이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거주한 땅인데 그 땅에서 할례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랑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이 2번이 나와요. 2번이 요단강 건너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언약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거의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이거든요.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죄 지을까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세겜 2차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식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언약식을 가질 때 나왔던 표현의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들이 믿는 그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이방의 신들을 선택하지 말고 누구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네가 누구를 선택할지를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선택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가 바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했던 이야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8절과 10절 내용에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썼던 그 표현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썼던 그 표현이 바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8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6절과 7절에 보면은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지요. 6절에서도 부르짖고 7절에서도 부르짖고 두 번이나 부르짖어요. 다른 사사기에 보면 한 번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줬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재밌는 것은 오늘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안 보내주세요? 사사를 안 보내줘요. 이제 하나님 완전 배짱을 튕구세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드보라를 보내주시니, 구원자 에훗을 보내주시니,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원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대신 사사를 안 보내고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8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사를 안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보통 선지자는 꾸중하는 내용이 많아요, 칭찬하는 내용이 많아요? 주로 꾸중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꾸짖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그래 하면 죽는다고, 그런 내용이 선지자가 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선지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꾸짖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다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꾸짖는 내용이에요. 야, 네가 시내산 언약 기억 한번 해봐라. 야, 네가 여호수아랑 세겜에서 언약했던 거 기억해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니캉 내캉 계약서 쓰고 도장 다 찍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왜 네가 시내산 언약도 잊어버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맺었던 그 세겜 언약도 네가 다 잊어버리느냐?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다?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금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에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유는 무엇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꾸중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무슨 관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또 상처받고 이럴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뭐 사람과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가 지금 끊어진 거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깨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이유를 오늘 아주 시원하게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래 살면 안 되는데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딱 드실 때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딱 돌아보시면 무엇을 읽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딱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좀 미친 사람처럼 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건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먼저 들고 성경을 펴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카톡 내용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어떻게 해요? 묵상하시는 게, 그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지은 죄보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웅덩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야지 내 몸이 젖는 것처럼, 물에 젖는 거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야지만이 내 몸이 물에 젖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빠져야지만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 심령 가운데 적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누구의 테두리 안에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사사기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어떻게 지는 거? 꼬꾸라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넘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들 때일수록, 내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느낌 아닌 느낌이 들 때일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게 싫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죄만 보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크게 덮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의 테두리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짝 엎드리고 꼬꾸려져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소원해지는 모습이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참으로 내 목숨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내 심령과 내 모든 육체에 흠뻑 구원의 감격으로 적셔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언약의 테두리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엎드려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종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원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의 그의 죄악들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저들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더 크게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때론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지고 끊어진 것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사랑스러운 주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의 모습들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남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오늘 여기에 모인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아버지 귀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끊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어제 우리 박정수 집사님 장인어른 되시고 우리 박영옥 우리 최봉 집사님 아버님 되신 우리 최웅수 성도님 어제 이제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이제 장례 예배를 주관해 나갈 건데요.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장례를 담당하시는 분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오시면 여러분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또 예배 또 발인이나 하간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 다 같이 오셔서 그 슬픔을 같이 나눠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유족들이나 또 저희 교회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러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